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로 복 있는 이라는 말이 아슈레인데 이 말은 이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보배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 권사님 같은 보배 같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 복지다 그런 분 있잖아요. 저 사람 참 귀한 분이다. 보석 같은 분이시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유혹을 받아요. 또 욕심이 생겨요. 어디 가니까 막 거기에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럼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욕심이 거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그 르샤임이라는 그런 언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위반을 한다.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이 표적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에 속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그 악합니다.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 악한 사람들이 꿰어가지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넓은 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너무너무나 많다.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보세요. 악인들의 꾀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참
전 세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확실히. 부정선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막 그 음모하고 또 어떤 그 음모의 세력들이 그걸 또 막 옹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혹만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악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처음에는 참 가볍지요. 한 번 하고 빠져나올 것 같지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이제는 망설이지도 않고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서 도박에 빠지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도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게임에 빠지잖아요. 술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음란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들어갔지만은 나중에는 그 중독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들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길에 서게 되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오만방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약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없는 그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악에 빠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전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웠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참 즐겁지만 들을 때도 참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어디 운전하고 갈 때 항상 그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쫙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나 즐거워요. 내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으면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달고 내 영혼이 맑아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 악인들이 참 많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참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악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처음부터 세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악에 빠져서 세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어떻습니까? 목이 마려운 여인이었잖아요. 여인이. 근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나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막 달려가서 와보라! 응?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통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읽고 또 교회에 와서 또 매일같이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주 즐거운 거예요. 저는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같은 경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돼요.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려울 때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아버지께서 저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이 말씀을 쫙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가.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힘이 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가 내 안에서 용수처럼 솟아나기 때문에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 시편 1편에는 그런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옮겨 심어놓은 한 그루의 나무
나무와 같다.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심어 있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는 물이 항상 흐르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그 시내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성령의 폭포수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마르면 이곳에 와서 값없이 마셔야 돼요. 성령의 폭포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늘 푸른 나무 보셨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가뭄이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자, 온 세상이 가뭄에 타들어가도 그 나무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하나님 옮겨 심었어요. 이쪽에. 우리 교회에 옮겨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러한 양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혹독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안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옮겨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회에 옮겨 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냇가에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영혼이 시들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시들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마시지 아니한 그 뿌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이 뿌리가 마르면은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실 때 가뭄이 옵니다. 땅이 다 말라버려요. 뿌리가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항상 푸르고 항상 잎사귀가 푸르워서 무성해져서 거기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때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시냇가에 우리가 옮겨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꾀를 부르지도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이 오게 되면 심판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 잎사귀가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잎사귀가 시든 나무 보았죠? 뿌리가 말라서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시들어버리지 않는 그런 늘 푸른 나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이 말씀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시험을 다 이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참 말씀 앞에 서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악인들은 의인